말씀 시간입니다. 성경은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8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토지 무르기입니다. 성경은 제가 28절까지만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애 바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지 무르기 아마 생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23절부터 38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23절부터 28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 내용만 가지고 가만히 보게 되면은 토지는 영영히 팔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 내 것이니라. 토지는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땅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물론 그 땅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는 행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이 근본적인 건 하나님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이나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레위기서에 지금 나온 얘기인데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레위기는 거룩입니다. 거룩을 주제로 해서 쭉 펼쳐놓은 내용이죠. 특히 오늘 25장을 보게 되면은 안식년과 사람과 종, 노예죠. 그리고 토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5장 내용을 개괄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요. 1절부터 22절까지는 안식년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6년까지는 너희가 땅을 잘 부려가지고 소출을 많이 배출해서 다 그 소상을 가져서 먹어라. 그러나 7년째 되는 때 해에는 땅을 갖다가 씨도 뿌리지 말고 쉬게 해라. 참 우리 인간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어떻게 그 1년 동안 놀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소출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거를 갖다가 하지 말게 하시나. 하나님 하지 말게 하네요. 왜? 3배의 소출을 그 전에 주겠다. 근데 못 믿어요 사람들. 안 믿거든요. 어쨌든 23절부터 34절까지는 토지 무르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무르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큰 전제는 이 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무르기는 이처럼 토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그런 인식,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은 영원히 하나님 것이고 이 땅을 우리는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35절부터 38절까지 보게 되면 이식에 대해서 기록해 나왔습니다. 이식이 뭔가요? 이자. 남의 돈을 갖다가 빌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이자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서로 상호간에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쨌든 뭐 돈을 좀 필요할 때가 있고 빌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동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못 받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동족이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못 갚아서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 종이 된다고 했을 때도 진짜 종처럼 막 부리지 마라. 그냥 섬기게 하긴 하는데 너희 집안에 다른 이방인들 종이 있지 않느냐. 같이 기거하긴 하되 종처럼 진짜 함부로 부리지 마라. 그러면서 희년이 되면은 그마저도 풀어줘라. 그 희년이라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자의 입장에서는 희년이라는 게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고 불이익일 수도 있는데 없는 자의 입장에서는 진짜 이것만큼 해방감을 주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 동족은 종을 삼을 수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는 마귀의 손이나 원수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희년이 되면, 정확하게 얘기해서 희년을 만나면 그 속박에서 풀릴 수밖에 없다는 엄청난 근거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지 못하고 하더라도 이미 희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속박되고 사망에서 다 속박이 됐거든요. 왜? 희년의 주인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2000년 십자가를 벌써 왔다 갔지 않습니까? 다 제가 이걸 못 믿는 거예요. 7년째는 씨 뿌리지 말라 하는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이며 생활이며 이런 것들이 영적 차원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천지 창조를 선포를 했으니까 이 창조한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가 확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땅을 빼앗겼으나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시면서 야, 이 땅의 소유주는 너희가 아니라 내 것이다 하고 분명히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을 소유할 수가 없다고 했죠. 23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토지는 영영이 펼침할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너희는 나그네일 뿐이야. 우리가 이 땅을 갖다가 진짜 몇만 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죽고 나면 그 땅을 가져갈 수 있나요? 한 평, 끼껏해야 두세 평이 묻힐 뿐이지 그거 못 가져가요,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이 맞죠. 너희는 왔다 가는 나그네다. 이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땅에 대한 개념인 것입니다. 성경적 땅의 개념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소유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으로만 알았던 개념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노래. 그러니까 여기 차원까지가 우리가 영적 차원으로 다 바뀌어야 될 생각이며 이 믿음의 차원이 그 차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희년이 돼야 놓아줄 수가 있어요. 희년이 돼야 놓아줄 수가 있거든요. 다 놓으라 그랬거든. 그걸 못 놓아준 사람이 누구냐? 롯의 아내. 못 놓았어요.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희년을 만나지 못한 거죠. 롯의 아내. 그러니까 신명기 10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주 만물, 공기, 모든 것, 땅, 먼지까지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이런 마인드를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느헤미야 9장 6절에도 오직 주는 여호와시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며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토지 무르기가 가능해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다 내 것이 됩니다. 손 못 벌려요. 토지 무르기 힘든데요. 토지 무르기란 그 땅을 관리한다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소유한다는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친척이 빈곤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 땅을 갖다 팔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까운 친척이 내용을 알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땅을 사가지고 다시 물러주는 거예요. 그건 소유자가. 그리고 그 땅은 그 소유주뿐만 아니라 지파가 관리했고 12지파가 있잖아요. 지파가 관리하게끔 규정을 해놨어요. 땅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세부적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게 영적으로 이유가 없겠느냐. 무엇을 의하게 의미를 하겠느냐. 그걸 발견해야죠. 그러니까 희년은 49년 안식년이 지나서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을 만나면요. 모든 것이 다 해방이 돼요. 심지어는 잘못해서 사람을 죽여서 그 피난성에 가도요. 이 희년을 만나면요. 죄가 없이 다 풀어줘요. 희년. 그러니까 엄청난 그 해거든요. 희년은. 이 희년을 만나면요. 사람이 모든 해방감을 다 느껴요. 빚이 뭐 수천억이 있다 그래도 다 해방돼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다 해방됩니다. 죄가 없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악용하면 안 되겠죠. 그죠? 사람은 또 분명히 악용하는 인간들이 나와요.
어쨌든 이처럼 엄청난 게 희년인데 희년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 희년을 이미 우리에게 다 줬는데 우리는 받아야지만, 만져야지만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소유를 갖다 희년이라 그래서 해방해서 모든 걸 풀어준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출애굽할 때 바로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놓아줬다가 안 되겠다. 놓아주려고 하다 안 되겠다. 그 결국은 장자 죽고서 놓아줬는데 야 생각해보니까 야 쟤네들 다 나가면 우리가 힘들어. 빨래도 해야 되고 성도 지어야 되고 노가다도 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잡으려고 쫓아왔거든요. 그 정도로 이 희년이란 개념이며 이 희년이란 믿음이 없으면요 못 놓아줘요. 못 놓아준다는 얘기는 희년을 못 만난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야 하나님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희년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동안 어떻게 믿어왔는지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희년. 그러니까 희년이 되어도 동족의 종을 내어보내지 않거나 토지 무르기를 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로 규정을 해버려요. 총에 못 들어온 자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희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6년을 잘 부려먹고 7년 안식에는 쉬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기는 행위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토지 무르기의 영적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의 소유자는 하나님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게 되면요 희한한 소유자가 나타나요. 마귀가 자기가 그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게 되면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을 때 희한하게 이 천하 만국을 갖다가 마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나한테 절을 하면, 마귀한테 절하면.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죠. 마귀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소유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느냐? 마태복음 21장 38절에 보게 되면 농부들이 그 아들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예수죠. 이는 상속자다. 그러니까 자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 예수를 죽이고 그 소유를 영원히 차지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갖다가 가나안 땅으로 축소해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이 농부들이 그 상속자를 죽이고 이거는 우주 만물을 갖다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아담한테 맡겼어요. 그 소유 권리를. 근데 아담이 졌지 않습니까? 뱀의 말을 듣고.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예수님한테도 야 나한테 경배해 그럼 내가 죽일게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 땅이죠. 땅은 우주 만물. 주관하는 권리가 변경된 과정을 보게 되면요. 본래 만물의 주인 사람한테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면 위임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고 네가 이제 관리하고 위임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으니 그 만물을 이제 관리하기 위임을 받았는데 아담이 그 권리를 갖다가 빼앗겨 버렸어요. 행사하지 못하고 완전히 다 마귀에게 넘겨버렸어요. 에덴 동산도 잃고 만물도 심지어 자기 자신의 이름까지도 빼앗겨 버렸어요. 그 얼마나 바보 같은 놈이에요. 아담이란 것은 사람이란 뜻이지 고유명사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사람이라고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일정한 분량이 올라가게 되면 새 이름을 주려고 했어요. 아담이란 이름은 새 이름이 아닙니다. 이삭도 그 새 이름 아닙니다. 웃음이에요. 믿지 못한 이름이 이삭이거든요. 근데 새 이름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야곱은 받았어요. 이스라엘, 야곱.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게 되면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은 자 외에는 알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새 이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도 못 받았잖아요. 이삭도 못 받고. 야곱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있다는 거죠. 야곱 받은 거 보니까 받는 길이 있네요. 침노해야죠. 자, 이름까지도 잃어버렸어요.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무언가요? 자기 존재를 갖다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이름에 대해서 쭉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름까지도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노아에게도 노아께도 넘어왔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하죠.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지시한 땅이 팔레스tina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땅이 자기에게 소유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왜?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기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나마 좀 낫지, 이 당시만 해도 농경사회가 줄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타적이었어요. 굉장히 외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정착해서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쫙 기회를 받다가 자기 아내가 죽으니까 그 땅을 갖다가 은 400세겔을 주고 사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소유권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점령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샀으니까 우리 조상 땅이라는 근거가 되는 거죠. 후손들한테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점령하였죠. 사사시대에는 암몬 자손이 또 와가지고 내 거라 그러니까 입다가 나서가지고 야 그 300년 살면 쭉 하면서 그 땅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면서 사사기 11장 20절에 분명히 못을 박아놨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빼앗기죠. 땅을.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9전에 아수르에게 넘어갔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빼앗겨서 가나안 땅은 이방의 소유권으로 넘어갔다고 역대하 36장 11절 이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장을 하다 이제 예수님이 오니까 이 땅 내 거래요. 내 거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저라면 이 소유를 넘기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절 안 했거든요. 절을 안 하고 그 소유 일체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상속자라고 했어요. 상속자. 그 땅의 소유권이 예수님이라는 걸 마귀도 알아요. 그러니까 죽이고 나서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이지 않고 경배를 하면은 아니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인데 경배하면 그것도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 경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회복하러 왔는데 절대 안 하죠. 로마서 8장 29절을 그만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배 안 하고 십자가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다 찾은 거 아닙니까? 다 회복한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고 다 회복했어요. 이게 영적인 말씀이지 이게 영적인 얘기고 뭐 세상 얘기합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야, 이 땅의 소유는 하나님 거야 하고 땅 부자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도 믿겠어요. 육신적으로 다 받아들이는데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렇지 그게 그런 뜻이지.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해봤자 바보 소리 듣는데 왜 합니까? 뱀처럼 제비처럼 숨겨라. 그래 너 땅 많이 가졌으니까 아주 잘 갔어. 잘 먹고 살아. 이러고 말이지.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해야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벌써 생각이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영적 차원. 이게 영적 말씀인데.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물을 이제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다 찾아놨대는데 너 발등상이 돌 때까지 기다린다 그랬는데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있어요? 무조건 찾나요? 아니요. 첫째, 사람이 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천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해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둘째 아담, 육신으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예요. 근데 인간들이 못 믿으니까 또 아담이 또 육신으로 가진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똑같이 와야 돼요. 이에는 이, 눈에는 이. 그러니까 똑같이 육신을 씌워가지고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 그래서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회복이 되거든요. 아니 우리 봐봐요. 야 우리하고 같은 입장이 아니고 너는 금수저고 나는 지금 흑수저도 흑수저인데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거 이해할 것 같아. 그걸 이해 못해요. 똑같은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동정이라도 없고 이해가 가요. 그게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 와가지고 땅에 붕붕 떠가지고 내가 이 말 하면 아이고 사람 뭐 하나님이니까 그러지 뭐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 신인데 그러니까 똑같이 와가지고 배고프면 배고프고 슬프면 슬프고 아프면 때리면 아프고 피도 나고 눈물도 흘리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래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잖아 신인데 뭐 이거 그러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둘째, 사람이 와서 물려줘야 돼요. 토지 물르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구속이란 단어입니다. 구속사 하는 게 구속이에요. 토지 물르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지금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마귀한테 지금 종되었잖아요. 다 빚진 죄인처럼 지금 잡혀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물려주셔야 돼요. 육신이 있는 사람이 와서 물려줘야 돼요. 다 물려줬잖아요. 셋째,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뭐 완력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가 없어야 된다. 빚진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빚을 안 지면은 당당해요. 그냥 남의 돈 빌려봐. 그 사람 지나갈 때 막 피해 다녀요. 그렇잖아요. 돈 달라 그럴까봐.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 지은 사람은 권리가 없다고 로마서 6장 16절에 얘기하잖아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베드로서 2장 19절에 있고 로마서 6장 16절에는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죄의 종을 하니까 순종의 종으로 하면은요. 되든 안 되든 순종의 종을 갖다가 원숭이처럼 흉나만 내면은요.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원하는 마음. 모르겠다는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원치 않으면 물을 수가 없어요. 원치 않아서 무르지 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룻기서 4장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요. 보아스가 기업 무를 자를 만나서 기업 무르기를 청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대신 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토지를 무르기 위해서는 시간 내에 물러야 됩니다. 한없이 긴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앞으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은혜가 나오잖아요. 이게 희년이에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드린 이 글이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뭡니까? 눈먼 자, 포로된 자, 그 다음에 눌린 자, 자유케 하는 것. 은혜에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어요. 은혜에, 희년에. 한없이 정해진 게 아니죠.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의 말을 기이 여겨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요. 예수님 자체가 희년이라는 얘기. 희년 선포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너희 귀에 응했지? 너희 귀에 다 응한 거야. 근데 뭐 하늘에서 번개가 쳤나? 무슨 옆에 어떤 나무가 생겼나? 아니거든요. 똑같거든요. 멀뚱멀뚱 뜨죠. 모르니까. 영적 차원을 모르니까. 뭐 그런가 보다. 너희 말에 다 응했다. 벌써 희년이 이때 선포를 한 거 아닙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다 응한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 묶인 자, 좀 빚진 자. 그러니까 희년의 주인을 만나야 풀어지고 해방된다는 거죠. 은혜의 희년이죠. 구약의 역대 선지자들은 예수를 증거했지만은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 벌써 지난 지 2000년 됐지만은 그 피는 영원하다고 했어요.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요. 역대 선지자들보다 훨씬 몇 단계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차원에서 벌써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희년의 주인을 만난 복된 자들이죠.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토지 무르기를 해서 우리가 이미 마귀의 품속에서 다 빼앗아 간 거예요. 우리를 다 빼온 거예요. 마귀의 품속에서. 그 희년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생각을 하고 영적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서 그 차원에서 우리가 놀아야지. 이걸 영적 차원에서 놀지 못하면 맨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아직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자, 우리 19대 종로 한강지구 모든 가정 이미 선포된 희년을 이제는 회복하시면서 그 신락원을 다시 복락원으로 다시 바꾸시면 하박국 3장 19절 말씀처럼 뛰는 사슴이라고 해요. 그 울타리에서 딱 내오면 사슴이 얼마나 그냥 뛰고 싶어서 자유를 찾고 싶어서 얼마나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하박국 3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뛰는 사슴처럼 희년을 만끽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